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 아픈 사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특권과 비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한 가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에 보면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 첫째 말하기를 나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근심이 뭐냐면 자기 민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민족에 대해서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으로 인하여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또한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어두워져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날마다 이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췄지만 그들은 그 빛을 싫어해서 어둠을 택했고, 그 어둠이 그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빛이 있을 때 너희가 빛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그들의 눈은 감겨 있고 그들의 귀는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잘못 전했다고 하시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에게
복음을 잘못 전했다고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에게 복음을 잘못 전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한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고 하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은 가려져 있었고 귀는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26절을 보면 거기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 지역에도 가지 말고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기에 그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마음을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로 돌아오라. 난 너를 사랑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여기서 목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아픈 것입니다. 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제 조금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는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면 주님 저를 지옥에 보내도 괜찮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 북한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북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만 계속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기 힘들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성경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기 위한 거예요. 시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래요. 내가 내 아들에게 지금 밥을 먹이는데 밥을 죽으라고 안 먹는 것입니다. 귀한 집 자손이 있어서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어렵게 살아야 밥을, 그리고 형제가 많으면요 못 먹을까 봐서 막 서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외아들이고 귀한 집 아이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그릇, 한 수저 주면서 제발 이것 좀 받아다오, 먹어다오 사정하잖아요. 어머니들이 보면은. 안 먹으니까, 그러면 따내준다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먹어요. 참 사람이 희한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노력하는데 이들이 안 하니까 그러면 딴 데 준다 그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그냥 한 수저 얻어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래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걸 꺾으신 다음에 이방인들 가지를 거기다 접붙였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원가지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봤는데 유대인을 봤는데요 좀 마음속에 좀 특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유대인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길 가시다가 저 사람 유대인이래 그러면 어때요? 좀 달리 보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특권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유대인 그러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기 보면 먼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는 내 민족이라 내 자손 내 나라라 내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그들은 양자됨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녀들로 택하셨어요. 애굽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을 놓으라. 또 북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자녀들을 가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특권은요 그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양자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는 특별한 영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영광, 그들은 그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팔에 가면은 이 부족이 여럿이 있는데요 제사장족이 있습니다. 제사장족. 그런데 그 제사장족이 가장 신분이 높은 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딴 민족은 굉장히 깔봅니다. 근데 무슨 제사장이냐? 우상 숭배의 제사장.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굉장하게 높게 생각을 해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그 특권이 그 영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뭐가 있으면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은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그들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비극적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흑암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냥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또 이런 거지 뭐냐.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뭡니까? 살아계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하고 이게 시합을 하면서 너희가 너희 섬기는 신에게 한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는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400명도 넘는 바알 신 그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재물을 가지고 차려놓고 뛰고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하고 그렇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밤새도록 외쳐보지만 전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니, 존재 자체가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재물을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부으라 그러고 또 부으라 그러고 그 물이 도랑이 넘치도록 부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불로 응답하소서 그랬을 때 그 모든 재물을 불로 태우신 것이에요. 내가 말할 때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할 때 그걸 듣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자주자주 자기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분에 대한 예배,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섬기던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면요, 다 사람보다 못한 신입니다. 원숭이 어떻습니까? 뱀은 어때요? 나무는 어떻고 돌은 어떻습니까? 내가 돌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난 돌보다 못합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내가 산에다 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산보다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건 다 죽은 신이에요. 석가모니는 뭐라 그럽니까? 1000번을 절을 하면 눈을 한번 잠깐 떴다 감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이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이적들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그런데도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 특권을 가지고 양자되고 예배도 있고 여기 보면 약속들도 있고 조상들도 말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저희 조상이다. 얼마나 훌륭한 조상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조상들도 참 훌륭하지요. 그렇죠? 훌륭한 분 많아요. 뭐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또 세종대왕도 있고 그런데 또 악한 왕도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조상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솔로몬, 물론 그들도 악한 왕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라성 같은 많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조상들은 비 안 오면 하늘에다 대고 비 오라고 기우제나 지내고 하는 조상들은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쏟은 사랑과 정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 이사야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나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갈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떡을 먹을지라도 난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듭거듭 나타내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팔기도 하시고 다른 거 보내기도 하시고 나중에 그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혹독하게 대했으니까 어떻게 너희가 내 백성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들을 또 징벌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거듭거듭 그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 특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자기 의를 쌓기 시작하고 자기 의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의를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그들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또 이게 로마서 9장 30절 보면 그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방인들은 믿음을 쫓아가다 보니까 의에 이르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쫓아가다 보니까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저주에 이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라. 그렇게 그들의 인식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머리가 이 얼굴이 까만 흑인들에게 말입니다. 흑인이 하도 자기 얼굴이 하얗다고 자랑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보다 안 되니까 거울을 하나 갖다 줬어요. 네 얼굴을 봐라. 이거 얼마나 하얀가를 봐라. 흑인에게 그 얼굴이 얼마나 하얀가를 맨날 자랑하는 흑인에게 그 얼굴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 거울을 갖다 줬는데 왜 거울을 갖다 줬지요? 그 실상을 알라고 갖다 준 것이죠. 그런데 이 흑인이 날마다 면도칼로 자기 피부를 가려냅니다. 왜냐하면 하얗게 되기 위해서. 이게 거울을 준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까마졌어. 피부가 생기면 무슨 피부가 생기게 또다시? 하얀 피부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이걸 면도칼로 도려내도 또다시 피부가 생기면 까만 피부가 생겨요. 원래 까만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거울로 비춰서 자기가 죄인과 깨달으면은 그리스도에게 가서 주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요 지켜서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가 죄로 더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법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법을 갖다 대면은 죄는 살아나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나는 의롭다 그걸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서 의롭게 되어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예수님 오늘 오시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요. 아직은 모르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죠. 왜? 아직까지 의롭게 살지 못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율법을 절대로 지킨 분들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은 절대로 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스위치를 지금 이 안식일 날 스위치가 켜져 있다 그러면요 절대 스위치 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일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더 무거운 건 들지 않습니다. 왜냐? 일이니까. 안식일 날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있는데 그 거리 이상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 때 불도 안 꺼요. 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켜보셨어요? 아무도 못 지켜요.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 날은 병자도 안 고칩니다. 병 고치는 것이 일이니까. 또 벼를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다 그러면요 그 콩을 말로 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씌워가지고 10번째 갖다 놓고 또 하나 씌워서 10번째 갖다. 여러분 그 정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콩을 심어서 10가마 했는데 한 가마 주님께 드린 사람하고 10가마를 다 씌워가지고 그 숫자에 맞춰서 하나씩 계속 드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의인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요 공을 많이 들인 사람, 그렇죠? 정성을 많이 든 사람이 더 낫잖아요. 그들은 바로 그러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11조를 드리고 회향의 11조도 드리고 모든 것이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의 11조, 벼를 심으면 벼의 11조, 돈을 받은 돈의 11조 다 10분의 1을 이것을 계산해서 드려야죠. 짐승은 짐승. 그래서 자기 의를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말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가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한 말입니다. 왜 죄인이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럴 때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가 주일 잘 지키고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주님이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태어난 곳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디입니까? 물론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사는 곳이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기는 나사렛.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인간에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게 치명적인 실수죠. 그들이 볼 때 말입니다.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때는 최고의 학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다 이 연수를 수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학벌이 좋았는데 예수님은 무식한 자로 취급받았어요. 베드로도 무식한 자로 취급받고 제자들 다 무식한 자로 취급받았어요. 어부 더욱이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걸 봤어요? 귀신을 힘입어서 이적도 행하고 귀신 쫓아낸다고 본 거예요. 네, 부정적으로 보고요. 부정적으로 찾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은 미치지 못한 것이. 그들은 또 표적을 구했는데 그들의 맞는 표적에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들이 구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큰 영광 가운데서 나팔을 불며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입니다. 나사렛에 태어나신 이 보잘것없는 시골 목수 예수는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이 행위에 의지하고 계속해서 행위만 의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는 그들이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초라한 인간으로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구원의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 다시 시작될 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 참 가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주일학교에 나오고 지금까지 나온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특권을 받았지만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들 중에 정말 목회한 사람도 있고 또 대대로 기독교인 가정도 있고 모태신앙인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행위에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하늘에 갔다고 해봅시다.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동안 이평교회 함께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고 그랬는데 교회만 나왔지 못 믿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하세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주위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특권 차라리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몰라도 듣고 참여하고 계속해서 교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침례도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침례까지 받았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분별해야 할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위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도 그들의 조상이요 약속도 있고 영광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시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복음 가까이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다가 지옥으로 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십자가에 강도 둘이 못 박혔을 때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지만 한 사람은 영원토록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일생을 두고 볼 때에 그 큰 특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하고 멀어진 사람이 있다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고통으로 근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진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나이다.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큰 특권을 입은 자들이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에서 멀어진 그들을 보면서 지금 저희들도 경계를 받고 경고를 받사옵나이다. 주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살피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